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배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예배는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순종인데, 지금 오늘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사울 왕이라는 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어요. 뭘 거역했냐면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진멸하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아말렉이 그 뒤처진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노인들, 애들을 이렇게 쳐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이렇게 아말렉이 갑자기 광야에서 나타나갖고 힘없는 그런 백성들을 쳐서 죽이니까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세를 통해서 야, 이걸 책에다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책에다 기록해갖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려서 나중에 가서 천하에서 아말렉은요, 이거 도말시켜버린 다음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시켜라. 도말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갔다가 아각 왕 살리고 좋은 짐승 다 살려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왜? 그가 내 말을 거역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왔습니다. 사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 떼에서 저렇게 짐승 우는 소리는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살려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왕 살려오고. 왜? 자기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한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심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말씀 불순종. 그럼 당신이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해서 딱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이 불순종의 대가가 사울 왕은 이때 왕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기서 버림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보면요. 자, 민수기 20장 1절부터 봐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이제 지나갈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 물이 없으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지금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강에서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는 지금 목말라 죽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는 것은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죠. 모세가요, 오냐면 지면에서 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야 모세야, 예, 너는 반석에 대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 명해서 내라는 거야. 출애굽기 17장은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야. 왜? 자기 기분대로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모세가 열받은 김에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펑펑 친 겁니다. 이게 모세가 노하여 화를 낸 거죠. 그렇게 반석을 펑펑 2번 치니까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이 마시고 다 마시긴 마셨어.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항상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분이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불순종하고 반석을 쳤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왜? 물이 나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에게 뭐라냐면 네가 나의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네가 이 총회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는 인도하지 못하고 너는 네 사명이 여기서 끝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이된 성도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지금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 치니까 너 그것을 통해서 네가 많은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말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기서 그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자, 이 말을요 3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이 말을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론이 죽는데 자 보세요. 민수기 20장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12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시작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아멘. 아론도 호르산에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쳤는데도 아론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왜 죽어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갖다 모세에게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는데
자, 민수기 27장 가봐요. 참,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요, 상대도 안 합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은 사술의 죄야.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 죄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 자, 민수기 2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너도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처럼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지금 민수기 27장. 이 말을요, 또 신명기 32장에 가서 하고, 그리고 34장에 가서 모세가 죽는데, 이 말을 계속합니다. 성도들이 또 죄종의 마음을 상해가지고 죄종이 불순종했는데, 이렇게 한 번 딱 불순종했는데, 주님께서 이걸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죄종은요, 성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순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죄종이 불순종하면 그거는 죄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종과 네가 분쟁할 때, 네가 이 성도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내 말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형처럼 아바림산에 올라와서 죽는다. 아바림산이 나중에 이제 저 신명기 34장에 가면은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그 느보산이 아바림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아바림산이 느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느보산, 아바림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림산이 느보산인데 결국은 모세가 이 느보산, 즉 아바림산에 올라와서 죽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올라와서 네 형처럼 죽을 것이 아닐까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 15절 한번 봐요. 민수기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육체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이들은 목지 없는 양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걸 본 거야. 여호수아는 몸종이요. 모세 몸종. 계속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도 많이 보고 이 모세가 딱 이거 한번 불순종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은 것도 알고 있었어.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다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적이 없어. 왜?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인도해 왔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들은 목지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말고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많다는 거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쓰고 돈들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물질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 말고도 네 몸종이 있잖아. 네 몸종은 신에 감동된 자다. 그런 내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안수해서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 네 종기라는 뭐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지도자로서 능력도 나타내고 했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저희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지만 모세는 인정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그 정도로 모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종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차기
후계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이 무서워요. 자, 신명기 32장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바림 산과 느보 산은 같이 붙어 있다. 즉 한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너는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밑에 나오잖아요. 50절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의 종이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번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요.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사명이 이것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죄종 노릇고 성도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 뭐냐?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는 겁니다. 순종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백성들 앞에 내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멸시했다 그 말입니다. 바라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신명기 34장에 가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죽습니다. 한번 봐요. 신명기 34장. 자,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도자가 바뀝니다. 누구로? 여호수아로. 뭐 때문에?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거룩함이 나타난다. 즉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고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순종할 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창세기 22장 한번 봐요. 자,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냐? 순종하는 여부를 본 거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 순종에 합격하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축복도 임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축복 주고 이렇게 영원한 가나안 땅,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켰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이건 우리를 죽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유혹, 미혹.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이건 미혹해서 죽이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들을 묶어서 단위에 올려놓고 칼로 확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은요 순종이요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묶어서 단위에 올려놓고 아이고 이거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왜?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 즉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가 네 씨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합니다. 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준행했다, 순종했다. 그걸로 이삭에게 또 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얼마나 하나님 또 순종을 기뻐하시면 이렇게 이삭에게까지 또 그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할 텐데 왜 그런 줄 아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다 지켰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야. 이런 걸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부모의 복이 계속 자식에게 흘러내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에도 있어. 십계명에도.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복받지,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 3, 4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얘기해놨어. 이게 복받는 비결이고 천국 가는 비결이야. 주님께서 팔복을 얘기해놨다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받는 비결이 팔복에 다 들어있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 자자손손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한테도. 네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했다. 자식을 못 받게 하려면요, 부모가 순종해야 돼. 부모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똑같은 말을요, 야고보서에다 또 해놨어요. 왜? 그렇게 순종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험했습니다. 뭘 시험했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행함은 순종입니다.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냐? 그래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이제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로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행하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देख교회 사도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왜? 내가 네를 보니까 네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행함을 보는 겁니다. 시편 119편 1절에도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행위가 완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에게. 이게 그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 또 기록됐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 한번 봐요. 11장. 이렇게 네다섯 군데가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행함을 계속 강조하잖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다.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그 아들 이삭을 도로 하나님께서 돌려준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되려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잃어버려지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재앙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주님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순종하여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